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정말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신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믿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말씀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모든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이들이 믿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관련하여 늘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자주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마치 기적을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유술램프에 등장한 지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라딘 유술램프를 가진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보다 믿음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니까 재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램프의 정치인은요, 딱 세 가지 소원만 말해. 이게 문제는 딱 세 가지만 해요. 세 가지 하면 이제 끝난 거야. 딱 세 가지 잘해서 얘기해야 되죠. 딱 세 가지야.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있다고 할 때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할 거예요. 핸드폰도 아니고. 방망이라는 건 위가 위에 무겁고 뒤에가 자루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를 갖고 다니면 다 보일 거예요. 또 누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든지 어떻게든지 훔쳐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렇게 될 거예요. 노는 사람이 많아서 불안하지만 믿음은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에 초점을만 맞춘다면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실망하게 될 것이고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종종 이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을 갈아치우는 분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여기는 말대로 이게 정말 믿었는데 안 하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믿고 기도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 곧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일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병행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상관 있는 연결되는 같은 내용을 다룬 것이 있는데 성경책으로 기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자기 특성에 맞죠. 관심 분야에 맞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면 본문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믿음에 대한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 중 하나인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확실히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될 줄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부족해서 믿음을 그러면 뭐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끌어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한 것 그것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것이라는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이유가 생각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일을 행하실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는 마지막 6월절 만찬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저는 안 믿어주면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 믿을 때 그가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에 기도용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토록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것이 증거예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건 이 나무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생겨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볼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이 뭐예요? 그들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를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분인데 그가 너와 할 거야. 내가 있었던 거야.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가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하라고 보내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제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대신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기도 응답과 관련해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통해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성경에서 두 번이라면 이제 비교급이죠. 그래서 진짜다 정말이야 그거죠.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시는 겁니다. 잘이 아니라 꼭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잘 지키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꼭 지키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없는 약속을 안 해. 우리 기본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꼭 지켜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믿음 하면? 예,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 즉 과거는 그렇게 됐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또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 로마서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2022년 올해죠. 중반기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세계의 종교 중에 기독교 천주교회는 25억 9천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방정교회에 속한 사람이 11억 2천만 명, 그리고 이슬람교도에 속한 19억 6천만 명이죠. 이름은 다른데 이렇게 전 세계 인구 79억 명 중에 56억 4천만 명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56억 4천만 명. 산수자라는 분 계세요? 71%입니다. 벌써 계산하신 분 계실 거예요. 71%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약속의 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세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은 성취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으로 믿는 거예요. 열국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다는 말이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저와 약속한 거 그렇게 세게 믿지 못해요. 저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 주간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효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원치 않게 믿는 것도 문제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 꽤 많아요. 하나님을 차별되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원찮게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과 약한 것을 책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서 그 약속이 우리 거기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관련해서 반드시 이 시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꼭 알아둬야 돼요.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할 가장 좋은 때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에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니까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들, 여러분 내 생각들 갖고 주식에서 망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 될 것 같아 올라갈 때 해보세요. 올라갈 때 안 해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할 때 주식에 대한 주식을 투자하는 비결에 대한 책을 써서 정말 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신나서 주식에 투자해서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저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켜서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실망하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핑계하는 게 이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약속하신 것 분명히 드는데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하면 in his time 그분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은 때 주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이 75세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한 약속의 자녀는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아이가 생기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 있어 하셔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그렇고 아브라함에는 자녀 딱 약속에서 한 명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성경을 상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신만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약속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약 몇 년?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700년? 길어서 100이 아니라 7번? 그래서 나중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길 때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가 참에 목욕하라는 때가 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인이상 그분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어쩌면 잊혀버리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을 지켜줄 것이니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뭔가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제일 신나게 기도하고 확실히 될 줄로 확신한 것은 아이 낳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해서 기도할 때 자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용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처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안 믿어. 세상에 뭐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기적을 자주 행세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많은 사람 낫고 뭐 하나님 역사하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왜?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좀 일어난 일 같지만 생명을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 믿을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라기만 하지.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경험이 안 된다고요? 전도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 거? 안 되고 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전도함으로 기적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 부모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기적은요 내가 기도하고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욕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씨가 되어서 그를 살리는데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부르는 것이 것만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내 기도하는 거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은요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고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 본문을 바로 읽을 때보다 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더욱 선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면요 그 믿음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주변에 여자들 꽤 많이 해요. 처음부터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고 기도해 또 기도는 또 해. 왜? 바라는 것이니까. 근데 안 믿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은 일어나지 안 믿으니까 믿음대로 돼.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 그래 에이 이거 봐 안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안 믿을 줄 믿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좀 바꿔서 믿어보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 일단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고 시작합니다. 안 될 거야. 그 이유는요 수만 가지 더 돼. 이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제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11조 안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를 조금밖에 안 하니까 뭐 등등 수많은 얘기 사탄은 별별 얘기를 다 해줘. 근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들으실 거라는 믿음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믿는 건 굉장히 좋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돼봐야 알겠지만 또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뭘 요구할 때 아버지는요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말을 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뭔가 들으면요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가 부탁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게 남자들의 특성은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의무감이 있어요. 가족을 보게 살려야 된다. 어딘든 이런 거 없는 요즘 아이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되면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아이들 클 때까지 뭐 이런 막 이렇게 생긴다니까 없어도 걱정하지 마. 부모가 되면 생겨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게 되면 왜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자녀가 필요한 것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저 응가했는데 밑 닦아주세요. 기도 그렇게 막 간절히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뭐 여러분이 응아한 거 닦아주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응하면 그거 비유상하고 다 해도요 애기 똥은 구수하대.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고 하는 거야. 왜? 내 새끼니까. 애가 뭐 모르고 하는 거고 내 아이니까 더 크면 그러니까 그 애가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이에요. 안 될 줄 믿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세상 아버지가 아니라 이분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구체적에 가면 성도 여러분께서 자녀를 데리고 옷 사주러 어떤 매장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쇼핑합니까? 자녀들이 요즘 부모도 생각해야죠. 딱 좋아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하나 있으면 딱 좋겠어. 그럼 그런 말 아닙니까? 자녀들 딱 어울리는데 내 돈이 없어. 이런데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 상할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잖아요. 또 자네가 아버지 생각해서 싼 걸 골랐어. 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아빠 좋아?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도 아까지만 내가 그 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근데요. 재미난 건 손주가 생기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사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손자 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정성경 목사 야 빨리 기대해야 되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니까 아빠 나라가 내가 빨리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만 보면 뭐든지 다 사주고 싶대요. 목사가 아는 것처럼 뭐 돈 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힘껏 해주면 내가 당장 쓸 거 없는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근데 목사만 그래. 사모님도 그래. 그래 애들이 갖고 나면 주머니는 텅텅 비고 그 애들 멋지게 하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들고 뭐 얘기하고 아빠 할아버지야 해봐 뭐 사랑한다 해봐 막 이런 얘기야. 이게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부모도 이런 마음일 텐데 우리 주신 하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향한 말씀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더 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치는 말씀이 앞에서 말씀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는 말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말을 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미워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이런 마음일까요? 복상망하기다. 잘 하나님 하세요. 이런 마음일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건 얘기 안 해도. 이때 안 하는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거 싫어하셔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어두워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 싫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그런 것을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단지 돈이 좋아.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다가 하나님은 야 그 많고 좋은 것 중에 돈이냐 너 시험 들게 가능성이 있어. 이걸 달라고 하냐? 쾌락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인생 망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은 뭐야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준다고 또 투정이야. 왜 안 줘요? 철 모르는 아이처럼 막 땡깡 먹고 그렇게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근데 우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좋은 것이면 뭐가 좋겠는 거야. 야 그건 내게 딱 어울려. 정말 내가 그건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 때를 기도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못 줘. 그래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구하고 결국 우리가 죽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걸 구하는 그런 미련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였고 또 구한 대로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백사대 광야에서 장정 5,000명을 배불림으로 12광들에 남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 풍랑으로 걸어 호수를 걸어가신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보여주러 가신 게 아니야. 저 하나님이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저들에게 교훈하는 걸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하거든요. 그 나무를 마르게 하면 열매를 찾는 열매가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화과나무 말고 뭐 저주해서 이 나무 저 나무 심심풀이를 죽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랬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알리고 자신이 구세주는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요.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해서 실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서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칠돌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일은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인데 왜 기도하지 않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의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 아니라 그걸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회복하는 일, 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세를 행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기까지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고치는 일 때문에 그것 수집하고 바쁘게 하십니까? 이제 그 일은 지나간 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들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에서 언급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42, 43절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성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바쁘시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많은 믿음의 은혜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만 늦었지만 잠깐 기도합시다. 밥도 안 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딱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진리는 아니지만 3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믿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면 또 다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은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응답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영광 받으시는 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를 구합니까?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까? 어려운 자녀들을 아버지 도와달라고 구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줄 압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남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화합하는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